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차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가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여 아주 적은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알기 시작하였사오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깊이 알게 되었사오며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조금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다 아버지를 떠난 참 마귀의 자식으로 세상에 왔사오나 이제 이 세상이 마귀의 왕국인 것을 알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감사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되갚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형제에게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원하시니 아버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들려주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속에서 온전하게 깨우쳐지고 또 우리 안에 기록되어지고 또 야다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도 전에 많이 궁금해하고 또 도대체 이 남은 자라는 것이 무엇일까? 또 누구가 과연 남은 자인가? 나는 남은 자인가? 아니면 나는 남지 않은 자인가? 라는 그런 궁금함에 굉장히 많이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남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잠깐 리뷰를 하고요.
바울이 성령 안에서 나는 참말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바울이 성령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사적인 감정을 내가 성령 안에서 참말, 곧 진리를 말한다라고 한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서 간절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네피시 하이들의 단원을 하고 중재를 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마음으로 형제를 위해서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형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즉 문자적 혹은 표면적 혹은 육신의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분명히 다르고요. 오늘 강해에서도 분명히 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을 하고 유다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12지파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과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서에서 인용하여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심정은 내가 비록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형제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들의 죄를 하나님이 합의하시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그렇지 못하시겠거든 저를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자기의 형제 지체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모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와 너희 형제 가운데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형제, 즉 자기와 같은 육신의 장막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네피시 하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내 육신의 친척을 함께 육신을 입은 자들을 말하고 있고 형제, 곧 한 곳에서 나온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면적 유대인 또는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요. 아직 이면적 이스라엘은 되지 않았지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먼저 시간에 토기장이의 비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요. 토기장이에 관한 얘기는 구약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천한 그릇으로 지어진 존재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만드신 겁니까? 당신이 손이 있어 없어?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구약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인생들은 다 질그릇인데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토기장이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토기장이처럼 그냥 그릇을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막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천이 쓸 그릇을 다 부수어서 그의 쓸 그릇으로 만드는 누구처럼 너희가 보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그렇게 부숴서 다시 좋은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다 내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우리는 다 흙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그릇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체였던 영들을 거기에 넣어 주어서 우리가 그릇이 생명이 된 거예요. 네피시하이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귀한 그릇, 생명의 그릇으로 되려고 하면 질그릇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무너져야 되는 것을 질그릇이 부서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그릇이 부서져야만 새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으면 여전히 우리가 죽었다. 즉 우리의 질그릇이 부서졌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우리의 질그릇이 깨졌다, 부서졌다, 즉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9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질그릇은 우리라. 그 우리가 누구냐면 유대인에게서 또는 이방인에게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된, 즉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우리가 그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 오지 않은 그릇은 뭐냐? 그건 천한 그릇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5절 이후에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좀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누구인지 남은 자는 누구인지 좀 잘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이 인용한 호세아의 글을 이렇게 보면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나 또는 이스라엘에 대한,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상에 데리고 오셨고 어떻게 데려가시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이 말을 딱 들어보면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고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신학이나 세상 교회는 이스라엘은 다 먼저 멸망을 당하고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건 결코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호세아서를 인용한 그 로마서 9장 25절과 26절을 읽어보면 무조건 이건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얘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잘 읽어야 됩니다. 우선 호세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1장만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바울이 인용한 이 호세아의 글은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겨 버림받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선 먼저 음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음란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말은 음란이라고 하니까 뭐 세상에 없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람둥이를 무슨 카사노바라든가 무슨 플레이보이라든가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만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음란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음란한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음란한 것과 하나님께서 음란하다고 하시는 것은 비슷한 구석은 있으나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음란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우리말로 하면 그냥 간음이에요. 간음. 그러면 간음은 사람이 여자나 남자나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를 두고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만나서 동침하고 사랑을 나누면 그게 간음이고요. 우리말로는 음란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건 이제 사람에 관해서 그런 거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특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음란하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여자를 사귀었기 때문에 음란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뭐 장녀를 만나서 같이 잤기 때문에 음란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간음하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간음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시기 어렵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내가 저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저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는 내가 저들의 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은 남편이라는 말입니다. 발신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인이 아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면 뭐한 거예요? 그거 간음한 거예요. 그게 음란한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보고 음란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음란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음란하다고 하는 거고 간음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15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언제 간음했냐? 이제 우리가 굳이 증거를 대자고 하면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늘의 신을 섬기고 또 이방 신들을 섬기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속히 무너져서 가나안 신들을 접속하고 그들을 따라하고 그렇게 간음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꼭 그런 것만 간음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닌 자를 섬기는 것 자체가 간음이에요. 하나님이 남편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어떤 것을 믿거나 섬기거나 그걸 추종하는 것은 무조건 간음이고 음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 드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럼 이거 간음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간음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져서 나를 드러내면 그게 간음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물리적으로도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간음했고요. 말씀을 지킨다고 하고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드러내니까 여전히 간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는 결단코 정숙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호세아라는 그 이름은 야사. 여러분 야사 어디서 들어봤죠? 예수님 이름 안에 있죠. 여호와 야사. 그럼 야사는 구원하는 거죠. 그럼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혼인을 하라고 합니다. 이제 음란한 여자라고 하니까 세상 신학이나 교회는 어디 가서 그 창녀를 만나서 아이를 낳으라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요. 정말 그 신학은 정말 이건 이게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호세아에게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혼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혼인을 했어요. 그래서 혼인을 하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은 씨를 뿌리다 또는 열매를 맺다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그러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음란한 여자와 호세아가 혼인을 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나오죠. 유대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음란한 여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 초태생 첫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피가 예후의 집에 갚으며라고 했는데요. 예후의 집에 갚는다. 그러면 그 예후의 집이 뭐냐? 예후는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어디에 있을 때 듣는 얘기냐면요. 그 갈멜산에서 선지자,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을 데리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갈멜산상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다 불사르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불에 태워 이게 엘리야가 다 쳐 죽여버리고 기세 등등하여 왕에게 아합 왕에게 이제 비가 오니까 먹고 마시소서 이렇게 하고 큰 정말 기세가 등등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다 도륙을 해버리고 나서 그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꽁지가 빠져라고 광야로 도망을 갔잖아요. 거기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돌아가서 이제 남은 자 7천에 대한 얘기가 또 거기서 나오기는 하는데요. 돌아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후의 집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요. 그 북예후의 집에 무엇으로 갚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피가 예후의 집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피로 예후의 집, 이스라엘의 집에 페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피값을 이미 지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을 폐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고요. 하나님이 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그래서 활은 뭐라고 했죠? 무지개, 곧 무지개 언약,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폐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살과 피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든 걸 지불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이 될 것이고 율법도 폐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딸을 낳는데요. 딸이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로루하마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로루하마라고 하는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집, 예후의 집 이스라엘은 다시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당신이 맨날 둘째 사망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그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냐?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피가 예후의 집에 어떻게 했어요? 갚았어요. 그러면 갚았는데 긍휼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갚았어요. 그럼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주님이 하실 일이 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멸망이고요. 멸망이라는 말은 곧 이스라엘을 위한 것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폐하여진 것이고요. 그러나 뭐라고 하시냐면 유다는 긍휼히 여겨 여호와께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칼이나 활이나 전쟁이나 마병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서 구원자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시는 얘기가 재미있는데요. 로루하마가 젖을 뗀 후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 젖을 뗀 후에 대연을 베풀었다라는 얘기를 우리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의 공부를 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젖을 뗐다라는 말은 나중에 이 신학이나 사람들이 거기다 의미를 갖다 붙여놓은 거라고 했지 본래 사전적 의미가 그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물론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젖을 떼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로루하마가 젖을 뗀 후에라는 말은 로루하마가 넘겨준 후에라는 말이에요.
이삭이 대연을 베푸는 것은 남에게 자기를 내어줄 때가 되었을 때 자기를 내어주고 대연,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미시테, 맞죠? 미시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만찬, 그걸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남에게 줄 때가 됐을 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다 주신 거잖아요. 그게 미시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로루하마가 졌을 때였다라는 말은 로루하마가 주었다는 거예요.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뭘 넘겨줬어요? 이게 로루하마가 자기들이 강팍하고 들리지가 않고 알 수가 없으므로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거절하고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후에 또 아들을 낳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로암미라고 해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핏값을 지불했는데 아직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내 백성이 아니야.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아닙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자의 살과 피를 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율법을 폐하여질 것이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1장에서부터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여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는 더 이상 이스라엘 예후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예후의 집이 다시 회복되는 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예후의 집, 문자적 이스라엘, 표면적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예후의 집, 곧 문자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고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지라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고 셀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이방인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을 제외한 이방인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더 급속도로 빨리 번성을 했겠어요? 이스라엘이 더 빨리 번성을 했겠어요?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세계를 주름잡고 그 경제를 쥐고 흔들지만 그 인원이 많아요. 이방인의 후손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이 기록을 잘못했네. 어떻게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져? 셀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을 만큼 어떻게 많아지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듣고 있으면 그러면 같이 음부에 가는 겁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지고 셀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이스라엘은 천하 만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때 뭐라고 했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했지
문자적 표면적 유대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안 하셨어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이미 예후의 집 문자적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제 그 모델로 시험 삼아 하는 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천하 만민에게 구원이 가야 되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고 충량할 수도 셀 수가 없을지라도 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에 보면 이사야서에도 보면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요. 남은 자만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 의미에도 그것만 구원한다라는 의미는 없어요. 남은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남은 자는 누구든지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남은 자는 그럼 자기들이 말하는 남은 자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잘하고 헌금 잘하고 11조 잘 내고 목사 잘 섬기고 이러는 놈들만 남은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놈들을 구원을 했어요. 그러면 남은 건 또 뭐예요? 그건 뭐예요? 그것도 남은 자죠? 그러니까 말 안 되는 얘기를 우기는 거예요. 남은 자만이 아니고 남은 자는 모두 이게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충량할 수 없고 셀 수가 없을지라도 남은 자는 다 구원한다는 말이 맞는 거지 남은 자만 구원한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문법도 모르고 국어도 할 줄 모르고 더군다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정말 배우지도 못한 남한도 못한 미련한 사람들이 남은 자만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부터 인자의 살과 피로 율법과 이스라엘을 패하시고 그 패하여진 그 지점에서부터 그러면 이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게 다 끝나는 건 언제가 끝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끝나는 거는 마지막 아담이 오면 첫사람 아담의 일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침은 즉 처음, 아침, 시작, 알파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 왔어요. 그러면 그건 언제예요? 그게 나중이고 마지막이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한 그곳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는 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아담 안에서 들어온 모든 자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마지막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자의 살과 피로를 주시고 예후의 집에 갚으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이스라엘을 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는 자들은 100%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구원자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자적 유대인들과 문자적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천하 만민이
한 두목을 앞세우고, 한 두목이 누구예요? 이게 뭐 산적도 아니고 두목이라고 번역을 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요. 한 통치자를 두고 땅에서부터, 이게 한 두목이라는 거는요, 로시, 두목이라는 말은 로시 머리 꼭대기라는 말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뭐예요? 머리가 되시죠. 그러면 한 두목은 한 머리로 천하만민이 다 지체가 되어 땅에서부터 올라온다 그랬어요. 이 땅은 뭐냐면요, 에레츠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발화하시니라 라고 한 그 천지, 그 천은 샤마임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하고요. 지는 하나님과 분리가 된 물질 세계, 즉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 땅입니다. 땅. 그럼 그 땅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샤마임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올라온다라는 말은 5927로요. 알라라는 말인데요. 창세기 17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시고 올라가시니라 라고 하는 그 올라갔다라는, 하나님이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 올라갔다라는 단어가 알라입니다. 5927이에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 마지막 아담의 날이 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천하만민의 구원자의 날이 정말 클 거다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빼고 남은 모든 자가 버림을 받은 자가 되고요. 버림을 받은 남은 모든 자가 버림받은 그 곳으로부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치기를,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 것이고요. 이사야서 그 10장 22절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9번인데요.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는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다. 공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신학이 말하는 남은 자만이라는 말은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아무것도 맞지가 않는데, 그걸 자기들의 유익에 맞게 하기 위해서 우기고 지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11장에 가면 엘리야에게,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남은 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인을 하나님이 숨겨두셨다고 하는데, 이 남은 자가 곧 7천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가면 이 7천인에 대해서 다시 더 공부를 할 건데요. 이제 그 7천인에 대해서는 또 11장에서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사야서 10장 23절인데요. 이미 작정되었은즉, 이미 그렇게 예정이 또는 결정이 하나님 안에서 정하여졌으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의 끝까지 행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히브리서 이사야서 10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또 인용을 한 건데요. 작정되었습니다.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렇게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건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에레츠 중에, 이 중은 이제 우리 전에 강희옥 자매님도 질문하셨는데, 케레브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뜻인데요.
세계 안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물질 세계 안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물질 세계 안의 일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일을 끝내신다라는 겁니다. 즉 남은 자가 다 구원을 받게 되면 곧 물질 세계의 일은 끝나고 물질 세계의 일이 끝나면 뭐가 오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겠죠.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위해서는 공창 위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공창 위의 물이 공창 아래의 물과 다 합쳐져서 하나가 되어야 삼켜져 버려져야 물질 세계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 겁니다. 또 다시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데요. 주께서 만일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처럼 되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시지 않았더라면 하는 이 말은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으면 하는 말인데요. 씨는 스페르마라는 말인데요. 곧 히브리어로 하면 씨,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씨는 이방인과 유대인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을 남겨놓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거다. 즉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없었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들 즉 씨를 초태생에 의해서 씨가 된 자를 남겨두셨으니까 아직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남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다. 라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의를 쫓지 아니한, 이 말은 율법을 쫓지 아니한이라는 이 말이 되는데요. 의는 디카이오신의 그 체데카, 의를 쫓지 아니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이방인이 의를 얻었다라는 말인데 그 의는 이 체데카 율법이 말하는 그 율법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고요. 믿음에 의해서 얻어지는 의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디카이오신의 율법이 말하는 의는 바른 의입니다. 그게 무슨 의냐면 체데카라는 말인데요. 6666이에요. 그래서 6이 4개니까 인간의 그 절정에 이른 그 모든 인간의 것이 사는 세상을 말하죠. 세상에서 끝나버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버리게 된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율법은 너희가 알려준 게 너는 심판에 있어. 너는 이제 멸망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율법이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그걸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의로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세상을 버리는 것, 그 땅을 버리는 것, 그 육신을 버리는 것이 의입니다. 율법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데카 6666 그 의를 율법은 요구를 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그 율법의 요구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데카 율법의 의는 무엇으로 종결이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6장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대로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율법에 의해서 체데카 666을 얻은 사람은 무조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의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론 유대인에게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명은 그겁니다. 율법을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는데 율법을 쫓아간, 즉 의의 법, 율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즉 체데카에 이르지 못하고 666만 이루고 자기를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서 이야기한 그 율법에 요구하는 요구를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 로마서 3장 19절 20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을 떠난 자야,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율법이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그런데 의의 법, 율법을 쫓아간 자들은 그 율법의 요구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보지 못하고, 즉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말하는 율법이 믿음이 올 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이고 믿음이 오면 곧 율법, 모학 선생은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즉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할 일, 즉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죄 아래에 있는 것을 몰랐고요. 오직 자기가 한 일, 자기가 이룬 그 엘곤, 그것만을 따라갔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면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참 사도 바울은 제가 이게 로마서 본문은 9장 25절에서 33절까지 이 9절인가 밖에 안 되는데요. 이 내용은 정말 방대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정말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정말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베드로 참 짧은 말로 한마디 써놨는데요. 정말 심오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에 거치는 돌과 이 부서지는 이 걸리는 반석을 거기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이 반석이라는 말은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은 에벤이고요. 그럼 율법이 들어있는 걸 말하고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 것과 새 것을 주셨단 말이죠. 어디에? 시온에. 근데 이 옛 것과 새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옛 것만 길을 쓰고 붙잡고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거치는 돌에, 걸리는 돌에 반석이 거쳤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사야서 8장 14절에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 구약을 잘 이해를 못하면 이게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이 목자가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그 구절을 나름대로 그냥 그것만 잘 해석을 해서 지금 인용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가 거룩한 피할 것이 되리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그 그리스도는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임마누엘인데 그가 피할 것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8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피할 곳, 즉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그러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에게는, 즉 문자적 또는 표면적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거치는 돌이고 넘어지는 반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 거민자들에게는 뭐가 됐냐면 올무와 함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덫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재앙이 되고 덫이 되고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거치는 돌, 부딪힐 돌을 믿는 자는, 돌과 반석을 믿는 자는, 즉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말씀을 좀 마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결단코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너 표면적 이스라엘 곧 예후의 집에 복을, 그 집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라는 말이죠. 천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럼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첫사람 아담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아담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야곱, 즉 땅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는 자의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참, 성경은 이렇게 한 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자기나 구원을 받았으면서 그런 말을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자기가 먼저 자기가 말하는 지옥에 들어갈 사람인데 자기는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은 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말이. 자기도 못 가니까 다른 사람도 못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천하 만민 중에 이스라엘, 즉 예후의 집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방인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제외하고 남는 모든 자들이 남은 자가 됩니다.
예후의 집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미 선포를 하셨고요.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가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표면적 또는 육신의 이스라엘, 예후의 집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먼저 받은 사람들, 첫 열매가 된 사람들을 제외한 남은 모든 자가 7천인이고요. 그게 천하만민이고요. 모두 다가 되는 겁니다. 남은 자가 바다의 모래 같고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가 없을지라도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정말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부엌에 가서 식사당번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청소 열심히 하고 또 목사가 뭘 하면 또 목사 도와서 모든 걸 열심히 하고 이거 해서 갈 수 있으면 가도 좋겠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부르는데 이 인생들은 귓구녕이 막혀서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못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언제 듣냐면 죽으면 들립니다. 그래서 다 질그릇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다 이 질그릇이 부서진다라는 말은 흙집이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흙집이 육신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무너진 사람은 이미 무너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멸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이게 하나님 안에서 오고 하나님 안에서 다 간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삭의 하나님만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건 왜 안 나올까요? 유다의 하나님, 무슨 엘리사의 하나님, 무슨 엘리야의 하나님 이런 것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를 못하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참 신비스러운 말인가? 이게 그냥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냥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그럼 야곱의 아들은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12아들에서는 하나님이 이 얘기했잖아요. 12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구원자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다 베냐민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오른손의 아들들이 되리라. 그럼 이제 더 뭐가 필요해요? 그럼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천하만민의 하나님이 되신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네가 뭘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버리기를 바라시니까 세상을 버리지 않는 자는 죽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육신이 무너져야, 질그릇이 깨져야, 즉 흙집이 무너져야, 육신의 장막집이 꺼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저 인간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물론 저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무도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므로 제 말씀이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저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고 죽여버렸던 것처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은 제가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뭘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냥 전해드립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잘 들려지고 이해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내 말을 잘 이해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버리는, 세상과 끊어버리는 자가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또 우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정말 놀랍고도 경이로운, 그래서 우리가 차마 어떻게 그 감동과 은혜를 표현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듣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찾아서 들어오는 자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